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우리 17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세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세요. 아멘. 네. 여러분, 흔히 기독교를 가르쳐서 말씀의 종교다, 또 성경의 종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표현도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종교는 각자의 그런 경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종교가 가지는 그 경전의 의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의미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불교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 불교의 경전은 팔만대장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팔만대장경이라 부릴 만큼 굉장히 불교의 경전은 방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이 경전을 다 아는 사람도 없고 읽어본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불교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경전을 반드시 읽어야만 불교도가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을 전혀 모르면서도 불교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불교에 있어서의 경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서 정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의 사스삼경, 회교의 코란, 여러분 이런 종교에서도 차지하는 그들의 경전의 비중은 그렇게 절대적이다라고 우리만큼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이 절대적이죠.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성경 위에 근거합니다.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경 위에 여러분 기독교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우상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절대적입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다른 것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역사책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류의 역사를 조금 보여줄 뿐이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를 우리가 알려면 여러분 다른 책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과학적인 원리를 발견하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그 유년, 소년 시절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육신의 모습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 컴퓨터로 만든 얼굴을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얼굴인지 저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통해서 그 신구약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구원의 길이 보이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읽을수록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쭉정이가 없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 다 함께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어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어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 합쳐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이 분들이, 이 저자들이 각각 다릅니다. 또 여러분, 각 권이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이 다 다릅니다. 기록된 시기를 다 합쳐보니까 주전 1500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100년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기록한 사람도 다 다르죠. 기록한 사람들도 여러분 약 40명에 이르게 됩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누가 기록했는지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 경우도 있지만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되었느냐? 각자 주장이 또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약 40명이 넘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의 직업도 다 다양하죠. 왕이 있었죠. 다윗 왕이,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목자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이 저자들이 각각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여러분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1600년이나 되는 긴 여러분 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여러분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공모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기록된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누가 기록했느냐?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을 기록한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어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용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시로, 하나님 성령의 지시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자시고 하나님의 영어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를 확실히 믿죠. 뭡니까? 첫째는 성경은 정확무호하다는 것입니다. 정확무호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오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성경도 믿을 것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도 오류일 수 있고 여러분 십자가도 오류일 수 있고 결국 믿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의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전혀 잘못이나 여러분 어떤 털리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틀린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틀리지 않고 성경은 진리임을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화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외에 교황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여러분, 성경과 교황의 말을 동일선에 두고 오히려 여러분 교황의 말을 더 절대시합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교황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외에 교황의 결정이라든지 어떤 공회의 결정이 여러분 필요한 것이 없어요. 공회의 결정 위에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책의 도움을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성경은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다른 것을 덧붙이면, 다른 말씀을 첨가하면 여러분 제하여질 것이다 그랬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에게 재앙이 더하여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갖다 붙이고 더하고 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다 그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들에게 여러분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여러분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명확한 책입니다.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인생길을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어떤 사람이 빈정대면서 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성경을 읽는 분이, 열심히 읽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빈정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을 당신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은 살아서 내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런 외적인 모습이나 어떤 성경의 구성 요소를 보고 성경의 배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더라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감동이 되고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책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성경으로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만드시고 성경을 통해서 의로 교육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여러분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화가 있어야 되죠. 교제가 있어야 되죠. 만남이 있어야 되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아뢰야 되잖아요. 이런 교제와 교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훈적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됐을 때에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잡아주시죠. 무질서한 삶, 엉망된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서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질서한 삶, 바르지 못한 삶, 어리석은 삶을 바로잡아 주시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소망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망하는 길에 서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언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할 때가 아닙니까?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잃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무력하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을 때 악한 것들이 접근하고 사단과 마귀가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고 두려움을 주고 낙담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질서 있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형통케 하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형통케 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성경들이 많은데요. 구절들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의 말씀 아닙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형통한 자예요. 우리가 형통을 바라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진 삶을 산다면 여러분, 형통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여러분 번창하고 정말 땅의 복을 얻고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말씀 위에 심겨진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왜? 1, 2절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자인데, 그런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 시냇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말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나무는 여러분 형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떻게 형통합니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깊이 둔 인생은요, 봄에는 봄의 열매를 맺고 가을에는 가을의 열매를 맺고 여름은 여름의 열매, 겨울에도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최고의 열매를 맺게 되는 형통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상황이 좋아지거나 환경이 좋아지거나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힘들어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여러분 그 상황에서 형통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잖아요. 불통. 모든 것이 다 막힌 사람 아닙니까? 사방으로 다 담들로, 사방에 여러분 모든 담이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통했어요. 노예로 붙잡혀 갔을 때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안 읽어도 되겠죠. 우리 요셉은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형통했어요. 형통한데 왜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고, 형통한데 왜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은요, 어떤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되었어도 형통했죠. 그가 총리가 되었어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감옥이 잘 되고, 여러분 그가 종살이를 하면 그 집안이 잘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랑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더 꼬여가고 어려워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런 비록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잡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고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품고 꿈꾸는 자가 되고, 그런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되니까 여러분 그가 형통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옆에 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를 둘러싼 수많은 남들을 뛰어넘고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 나무는 그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로부터 공급이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새 힘이 공급되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우리를 무적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적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이 망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지해서 망하고 실패합니다. 근데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망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사람이 지혜가 막히면 얼마나 미련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만류해도 이 사람은 망하는 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손을 뿌리치고 그 망하는 길로 가요. 결국 망하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무적 인생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실천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가 우리를 무적 인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9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원수들,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면, 지혜로우면 여러분, 그 대적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많고 악한 환경이 많고 질병이 많고 우는 사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대적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보다 더 우리가 지혜로우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시편 119편 99절 100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깨달음을 준 스승보다도 명철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주의 증거를 늘 엎조림으로, 엎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거예요. 되뇌인다는 말이죠.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엎조리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면 그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스승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줍니까? 가르쳐주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스승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스승보다도 뛰어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은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고 많은 삶의 경험을 했던 그 노인들보다도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엎조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 스승보다도 명철하고 노인보다 그 명철함이 뛰어나다.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두려워요? 우리의 적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적수가 없어요.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 그런데 나는 자 위에 날뛰는 자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날면서 뛰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날뛰는 자 위에 누가 있느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각양의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무적 인생이죠. 무적 인생. 여러분 주변에 적들이 많으십니까? 원수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보다 뛰어나고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양분들을 우리가 쭉쭉쭉 빨아먹고, 여러분,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큰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일주일 내에 성경 한 번 읽지 않는 사람들이 통계에 의하면 55%에서 6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여러분 성경을 전혀 안 읽어요. 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교회는 예배겠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쩌면 50% 이상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만약에 50% 이상이나 성경을 전혀 담쌓고 사는 분들이라면,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인가? 완전히 털려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 지혜롭고 성하고 뛰어나고 무적 인생이 되고 구원의 길로 가게 되고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는 한 해가 되자. 우리 늘 얘기하지만 정말 올 한 해는 성경을 일독하는 한 해, 한 절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뭘 해요 우리가? 내일부터 8주간 신약 성경 통독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8주간 진행되는 말씀을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내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으로 채우세요. 매일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고 형통한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내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에 형통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형통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씨를 쫓아 열매를 맺고 생명력이 있는 무적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약 성경 통독 8주간의 그 시간들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셔서 말씀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